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본문으로 능력의 예수님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전국 신도청 중앙교회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청년대학부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시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간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온 가족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배가 아프셔가지고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많이 아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실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타시고 저하고 동생이 남았는데 여동생이 남았는데 마침 그때 외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외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끝까지 차려주시고 우리가 밥을 이렇게 셋이 저는 2학년, 제 여동생은 7살 그리고 할머니, 외할머니 이렇게 셋이 밥을 먹는데 외할머니는 평양에서 145태 때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에요. 믿음의 대가 저는 5대째, 외가로는 5대째니까 아주 처음부터 믿었던,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할머니부터 믿었던 그런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를 하라시는 거예요. 네가 목사님 아들이니 네가 기도를 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난 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하고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서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우리 아빠가 지금 그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저녁은 같이 먹지 못하지만 내일 저녁 식사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퇴원을 하셔서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들어보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맹장이 터진 줄 알고 맹장 수술을 하려고 다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저희 아버지가 누워서 아니다, 지금 수술하지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해보겠다 하고 검사를 하러 가셨는데 맹장이 아니고 결석이셨어요. 그러니까 신장 요로 결석이셔가지고 바로 퇴원을 하시게 됐어요.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죄 없는 신장 하나를 떼어내실 분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정말로 그 다음날 저녁 식사를 온 가족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오늘 그 마가복음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한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늘 흘리던 여인이에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인데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혈루병에 걸린 남자 전도사님하고 같이 한 기숙사 한 방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전도사님이 생각납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은 늘 스스로 주사를 놓는 거예요. 어떤 날은 다리에도 놓고 어떤 날은 혈관에도 놓고 스스로 늘 주사를 놔왔기 때문에 주사를 스스로 늘 놓는 모습을 봤어요. 한참을 보다가 몇 주가 지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지금 겉으로는 피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사를 꼭 놔야 돼요? 하고 물어봤더니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저도 그 피가 지금은 안 나지만 이 몸 밖으로 말고 이 안으로 때로는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장기가 많이 있는데 장기가 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가 나면 안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 주사를 맞아야 피가 멈추게 돼요. 그래서 주사를 일주일에도 좀 피곤한 날에는 뭐 매일 맞을 때도 있고 괜찮은 날에는 일주일에 꼭 2번에서 3번 이렇게 주사를 놓는 전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가고 했지만 지금보다 기술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더 안 좋아졌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계신 마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훨씬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이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불쌍한 사실은 이 여인은 피를 흘리는 여인인데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 피 흘리는 사람이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갈 때에는 나는 피 흘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피 흘리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몰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나는 깨끗이 나을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순간 12년 동안 흘리던 피가 다 그치게 되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 주변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대다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고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니다. 나를 능력으로,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 그때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은 전통을 범한 죄로 오히려 더 심한 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덮어주십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마음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친구의 관계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급하게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매우 아파 고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자 하고 가시는 중에 이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던 혈루병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을 고치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느라 조금 늦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걸어가고 있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중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님이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늦었다고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자 하시면서 그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니까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딸이 죽었다고 울고 있어요. 곡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미 죽었네, 큰일 났네.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늦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왔었더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고 이미 죽었는데 어디 갔다 왔느냐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이로 이 회당장 그 아빠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실을,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좋게 바꿔주십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그 죽은 소녀가 살아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함께 있었던 야이로와 그리고 함께 갔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원래는 아까 그 전통의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은 살려주시고 생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생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아픈데 병원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그 부모님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자녀를 고쳐주십니다. 지금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은 생명을 살려주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능력은 이 모든 이 부정적인 전통의 문제, 이 과거에 어떤 문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려움이 있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고쳐주신다. 능력은 전통을 뛰어넘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혈루병 여인도 율법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피 흘리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혈루병 여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벌을 받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살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잘못하는 사람 없는가 살펴보지 마시고
실수하는 사람을 보시더라도 덮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신 그 옷자락으로 우리도 덮어줍시다. 그리고 살려줍시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 있는데 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손을 잡아줍시다.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줍시다. 상처받은 사람의 손을 잡아줍시다. 친구가 없는 홀로 외로이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줍시다. 혼자 밥 먹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줍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손을 잡아줍시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의 손을 예수님처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청년을 신방했습니다. 영주에 가서 매일 한 주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그 청년의 직장에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영주에서부터 매주일 한 주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교회에 나왔더니 매우 따뜻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적응을 잘했대요. 교인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또 인사도 잘 해주셔서 교회에 적응하기 좋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청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상처난 부분을 싸매어 줍시다.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줍시다. 그리고 환영해 줍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어줍시다. 웃어줍시다. 환하게 따뜻하게 맞아줍시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경험을 하셨으니 청년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환하게 따뜻하게 그때 경험을 살려서 맞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맨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해진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그리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고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대가볼리 모든 고향 지역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된 그 사람을 보고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삶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목적,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복음에 맞추십시오. 전도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를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생각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주변에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초점을 복음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